성인의 감정은 순수하고 올바른 마음에서 나타나므로 어질무 단서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의리의 단서인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애의 단서인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이 있고 지혜의 단서인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본성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생의 감정은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에서 나타나므로 마땅히 어지러야 할 때에 적절히 어질지 못하면 악행을 보고도 도리어 기뻐하고 마땅히 정의로워야 할 때에 적절히 정의롭지 못하면 정의로움을 보고도 도리어 노여워하고 마땅히 예의를 갖추어야 할 때에 적절히 예의를 갖추지 못하면 예의 실종을 보고도 도리어 즐거워하고 마땅히 지혜로워야 할 때에 적절히 지혜롭지 못하면 경사스런 자리에서도 도리어 슬퍼하게 됩니다. 기뻐함, 성냄, 슬퍼함, 즐거워함에서 탐냄, 진노함, 어리석음, 애착함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움직임은 사사로운 욕망의 번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롭게 차별하는 마음이 있으면 치우치게 되고 치우친 마음으로 인하여 악독하게 되는 것이니 봄 바탕이 비록 부처라고 해도 부처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짐승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운데 중의 그림 설명입니다. 희, 노, 예, 락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가 중입니다. 이미 희, 노, 예, 락이 나타났다면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은 항상 이 중을 지키거나 그 지나친 것을 억누르고 그 미치지 못한 것을 이끌어 당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법도에 딱 들어맞음입니다. 성품 성의 그림 설명입니다. 본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참된 이치가 하나로 단합되어 원만하고 아주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러한 본성은 천리의 근원이며 모든 선의 처음이니 중이요 큰 근본입니다. 이것은 반야의 본체입니다. 본성이 이미 나타났을 때는 일에 응하고 사물과 접촉하여 느껴서 마침내 천하의 일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기뻐함, 성냄, 슬퍼함, 즐거워함이며 사랑함, 미워함, 의욕이니 법도에 딱 들어맞음이요 조화로움이요 어디에서도 통하는 도입니다. 이것은 반야의 작용입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본성이 나타난 단서입니다. 그래서 본성은 본체가 되고 감정은 작용이 됩니다. 순수하고 올바른 마음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본체와 작용이 다 같이 사용된 것이니 성현이 사용하는 감정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본체가 정성스럽지 못하고 작용이 박지 못해서 사사로운 욕망의 기질에 덮이고 성품의 본래 밝음을 가리니 천리를 손상시키고 순수하고 올바른 성정을 거역 배반하여 나날이 더럽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 앞길이 위태롭다 할 것입니다. 무릇 살아있는 모든 중생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한 소리를 알아듣겠는가? 아득히 펼쳐진 큰 괴로움의 바다 가운데 머물러 쉴 피하는 땅은 어디인가? 육조 해능대사께서 이르시기를 하나의 반야로부터 84,000의 지혜가 생겨난다. 무슨 까닭인가? 중생에게 84,000의 번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번뇌가 없다면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무엇을 번뇌라고 할까요? 눈, 귀, 코, 혀, 몸, 뜻이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이라는 대상과 서로 상대할 때 육진이 밖에서 유인하여 불러내면 아르마리가 안에서 문을 열게 되는데 이때 선을 행하는 반야심이 능히 스스로 주관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망령심이 능히 자신을 막지 못하여 죄업을 조성하고 번뇌를 이루게 됩니다. 노자께서 이르시기를 5가지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어둡게 하며 5가지 맛은 사람의 입을 망가지게 한다. 또 말을 타고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쳐 날뛰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의 행실을 그르치게 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번뇌라고 합니다. 한 가지 번뇌를 없애면 한 가지 반야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흙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면 빈 공간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덩어리의 흙을 파내면 한 덩어리만큼의 빈 공간이 증가하고 흙 덩어리를 모두 없애면 모두 없앤 만큼의 빈 공간이 저절로 나타나는데 어찌 흙 덩어리를 없애고 나서 별도로 있는 빈 공간이 반입되기를 기다린단 말입니까? 이는 마치 색연필로 거울에 그림을 그려서 밝음을 덮어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의 근본 바탕은 밝지만 색채를 그려 넣음으로 인해 밝음이 덮여 가려진 것입니다. 밝음이 비록 덮여 있지만 거울 본 바탕의 밝음은 일찍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밝음은 색칠에 따라 없어졌으니 밝음이 덮인 것이지만 색채가 제거되면 밝음은 저절로 존재합니다. 색채를 제거하고 별도로 밝음을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면 의사가 눈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백내장은 눈의 밝음을 가릴 수는 있지만 백내장이 제거되면 밝음은 저절로 존재합니다. 백내장은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눈의 밝음은 의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본 바탕은 저절로 텅 비어서 밝은 것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
텅 비어 있음에 대한 집착, 나를 내세우는 모습, 남을 비웃는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커다란 묘지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중생을 가엾게 여기시어 방편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이는 중생의 집착을 깨뜨려서 허망한 생각과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생이 비로소 반야지혜를 얻게 되면 중생은 실로 부처님께서 제도하신 바가 됩니다. 하지만 반야지혜는 역시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본래 있던 자성 반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하여 어두울 때에는 스승이 건네주지만 깨닫고 나면 스스로 건넌다 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건너가고 스스로 해탈하니 반야가 늘 나타납니다. 육조 해능께서는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겨나고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긴다 라고 하였습니다. 생각이 참되면 반야가 총명해지고 행동이 참되면 반야가 밝아집니다. 생각이 터무니없이 헛되면 번뇌가 일어나고 행동이 도리에 어긋나면 업장이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르 바탕은 원래 맑고 깨끗하여 거울처럼 환히 비출 수 있는데 간혹 바람을 만나면 물결이 일어나고 움직임을 만나면 거품이 일어나고 차가운 추위를 만나면 얼음이 얼고 뜨거운 더위를 만나면 수증기로 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본래 물결도 거품도 얼음도 수증기도 없지만 물이 만나게 되는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천만 가지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처럼 허망한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번뇌 업장이 능히 반야의 밝음을 가로막게 됩니다. 반야자성은 원래 물과 같이 평안 고요한데 한쪽으로 치우친 기뻐함, 성냄, 슬퍼함, 즐거워함의 감정을 만나는 까닭에 일체의 선악 변화가 일정한 기준 없이 다르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 돌에 떨어지면 맑지만 질퍽한 진흙에 떨어지면 혼탁한 것과 같습니다. 반야란 본래 크고 작고 우둔하고 민첩함이 없지만 중생이 집착하는 색신으로 인하여 즉각 깨침, 점차 깨침, 두터움, 열붐의 같지 않음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행을 갈 때는 자동차로 가거나 자전거로 가거나 전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빠르고 전차는 느리고 자전거는 한층 더 느리지만 도로가 느리거나 빠른 것이 아닙니다. 차의 기계장치로 인하여 느리고 빠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반야자성 역시 성인이라고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범부라고 더 줄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본래 똑같은 반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반야의 밝음이 같지 않은 것은 그 정성스러움이 충분함과 부족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야는 바로 속박이 없는 자유로움이므로 반야 안에는 고난과 재앙이 없습니다. 속박이 없는 자유로움은 반야의 오묘한 모습입니다. 어떤 것을 오묘한 모습이라 할까요? 모습이 없는 모습을 오묘한 모습이라 하고 형상이 없는 형상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오묘하다는 것은 모든 법이 속박할 수 없고 온 세월이 흘러도 소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릇 우주 안에 모양이 있는 것은 잡을 수 있고 형상이 있는 것은 볼 수가 있으니 이는 모두 생멸하는 헛개비 모습이며 다 같이 무너져 없어짐이 있으니 오묘한 모습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인연을 따라 변해가는 모든 현상은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 같으니 반드시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다고 관찰해야 하는 유의법은 헛되고 진실이 아니며 문득 생겼다가 사라지는 임시로 합쳐진 허망한 모습일 뿐 절대로 반야의 오묘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유의법이라고 할까요? 곧 이는 모든 조작함이 있는 법입니다. 정욕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포함한 몸, 형상, 지어감, 행위라고 하는 임시로 합쳐진 허망한 모습을 말합니다. 유의법, 모든 조작함이 있는 법에는 몸과 형상과 지어감과 행위가 있습니다. 몸이란 5 감각기관과 의식으로 이루어진 육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욕의 세계가 생겨나니 곧 칠정과 육욕인데 생겨서 자라고 쇠약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형상이란 시공을 통해 나타난 수많은 모양과 성질을 지니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몸이 의지하는 거대한 물질 세계가 생겨나니 곧 감각기관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형상을 가진 물질이 그릇인데 이것은 생성되어 머물다가 파괴되어 사라지는 변화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지어감이란 형상이 있는 도에 집착하거나 유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공에만 집착해 머무는 우둔한 공과 제도 중생의 마음 내지 않고 죽은 재와 같은 마음에만 머무는 죽은 공의 도에 치우치는 것이니 이는 모두 중도에 맞지 않습니다. 행위란 이로움, 해로움, 어둠, 이름과 같은 세속의 견해를 가지고 따져서 꾀를 내는 것이니 이는 좋은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일은 남에게 돌리는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6가지로 관찰해야 합니다. 곧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나니 문득 생겼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모습일 뿐이라고 관찰해야 합니다.